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없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으니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유와 그 은유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간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지옥에 대한 그리고 음부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형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선의 부활로 이르지 못할 죄의 어떤 심판에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한 사실성의 근거로서 그렇게 본문이 인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에 이것이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최종적 심판에 이르기 전에 머무는 중간 단계의 소위 말하는 연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해 두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심판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행이겠지만, 혹 우리가 오늘 부자와 같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애써 이 본문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이 몇몇 사람들의 주관적 체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주관적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령 비유라 할지라도 그 비유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엄중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익숙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 본문에 보면 거의 11절에 관련되어져서 이 형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러한 형벌에 대해서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이걸 단순히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 혹은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무서운 곳이야,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이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 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5 형제, 이런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등장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배역을 맡아서 그 극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은 부자와 아브라함 둘입니다. 비록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혹은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냥 언급되어지는 존재고 실질적으로 대화의 주체가 되고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부자와 아브라함 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앞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부자들입니다.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내게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에서 31절에 이르기까지 이 주님의 말씀은 대부분 권면과 교훈의 말씀일 텐데 그 교훈의 말씀 대부분이 사후에 형벌의 대화 속에 이 주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나중에 받을 형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삶만이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과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eath Near Experience라고 해서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깨어난 사람들, 그들의 고백, 이것이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의학적 그리고 신학적 이 논란 아직도 많죠. 그래서 임사체험이라는 것들을 이 의학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것은 결국 뇌의 산소가 끊김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호르몬 작용이다. 그리고 의식의 깨어짐과 혼란에서 오는 환각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임사체험을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체이탈,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긴 터널을 통과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에 그들이 뭘 만나냐 하면 정말 찬란한 빛을 보았다고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빛은 단순한 라이트가 아니라 어떤 절대자,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떤 절대자라고 하는 의식을 그 빛을 통해서 갖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임사체험을 통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죽은 지인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경계선에서 예를 들면 문 앞에서라든지 혹은 강 앞에서 어떤 힘에 이끌려서 다시금 이 땅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그 방사선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전문의가 10년 동안 임사체험을 했던 1,300명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조사하면서 그 조사된 내용을 발표한 그 책이 죽음 그 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삶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대부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면서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죽음을 그냥 삶의 일부로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뭐냐면 그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배려와 관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더 가지려고도 했고 더 누리려고도 했고 더 소유하려고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죽음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았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음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통로와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에이 의미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정말 죽는구나. 그러면 내게 주어진, 남겨진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삶의 초점이 맞춰지고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건강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건강한 삶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게 할 겁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은 결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만날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인사 가운데 어떤 인사를 주로 나누었었냐면 그들은 모멘토 모리라고 하고 그들이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모멘토 모리,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고 온 그러한 어떤 개선 장군, 전쟁의 영웅, 이들이 온 국민의, 온 백성의 환영과 환대 속에서 그리고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받는 엄청난 환영식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문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개선 장군이 그 마차를 타고 온 국민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마차 뒤에 반드시 노예 한 명이 뒤 따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개선 장군의 뒤를 계속 따라가면서 뭐라고 이 장군에게 외치냐면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라고 계속해서 외쳐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모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누가요? 가장 비천한 노예가 누구에게? 국민적 영웅인 개선 장군에게.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에게 뭘 외치는 거냐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재 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만이 그 영광스러운 삶이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영광이 당신을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 32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신하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든 내 관에 옆에 구멍을 2개를 내라. 그래서 그 구멍 사이로 내 손을 보일 수 있게 해라. 이러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국을 건국하면서 정말 32세에 세계를 다스리는 대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험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멘토모리는 죽음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연의 의미는 형벌의 중함과 형벌의 무서움이 아니라 그 형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익 홍보 차원에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이런 홍보들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홍보를 하죠? 안전벨트를 잘 맨 사람들을 쫙 등장시켜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영상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 끔찍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걸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도 만약 우리가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서 야,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아유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멘토모리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신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그 하나님 형벌 속에서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형벌을 받고 있는 부자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꽃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왜 손끝에 물 한 방울 발라요? 물 한 잔, 물 한 대접 달라고